하신 하나님, 옆에 형제자매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민님이 그렇게 찬양 잘하신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사야 4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의 우상들은 소송하라 재판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런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형상은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한 것뿐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들이 얼마나 헛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하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든 반드시 예언을 하신다. 그리고 예언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건 증거로 남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제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들은 소송하라 하는 말이 재판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재판하라. 그 다음에 야곱의 왕이 그랬는데 야곱의 왕이 누구예요? 야곱의 왕이 누굽니까? 한번 퀴즈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헷갈리세요? 이스라엘 왕을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왕은 야곱이죠.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야곱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말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증거는 확실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결말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난다.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말해봐라. 우상 너희들은 이와 같은 예언을 못하지 않냐. 그리고 결말은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참 막판을 치닫고 있는지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성경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창조 시대로부터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여기까지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보통 4,00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창조년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참 놀랍게도 이렇게 과학을 전공하시는 학자들이 성경을 분석해서 창조 아담의 생일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성경 과학자들이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일이 언제냐니까 4001년 3월 24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까지 몇 년 동안 우리 이제 그 종살이를 하죠? 400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포로는 기한이 끝나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기 전에 몇 년 동안 침묵이 흐르죠?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400년 동안. 우연히 이제 출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횟수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는 그 시간이 우연하게도 거의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정말 이 구약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관장을 하시고, 정말 이 복음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행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운행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운행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출애굽 일도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날짜예요. 1461년 3월 37일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낸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보면 크게 이 창조시대, 그 다음에 살인과 타락, 대홍수, 바벨탑, 이걸 보통 4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이 족장 시대가 나오는데 4대 족장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무려 50장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전체 절반 이상을 거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정말 이 창조 때 꼭 우리 알아야 할 거는 여기에 이 에덴 동산, 이 생명나무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어요? 그냥 무화과 치마 입은 채로 쫓아내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세상 밖으로 쫓아내신 거라고.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이 있고 타락이 있을 때 이 아벨의 대신 누구를 낳게 하시죠? 셋을 낳게 하고 셋의 아들 에노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때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아담과 하, 가인, 이는 거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에노스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에녹을 거쳐서 후에 신 이렇게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고요.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타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해주십시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 증거로 뭐라고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두겠노라. 이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제일 먼저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밖으로 확 이렇게 퍼져나가야 할 텐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게 싫으니까 바벨탑을 아주 하늘을 닿을 때까지 높이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셔서 이 세상에 지금 언어가 몇 개 정도 돼요? 언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한 250개, 아마 250개도 넘을 거예요. 한 300여 개 정도 될 텐데, 이와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세상 밖으로 확 흩으셔서 흉망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에베네셀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충분한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자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자식을 주려면 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75세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것도 바로 안 주시고, 지칠 대로 지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100세 되니까, 이렇게 자식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뭐냐면, 그 하갈에 대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은 절대 내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아주 딱 끊어버리고 쫓아버렸으면 될 텐데, 이스마엘에게 그렇지 않고, 정말 이삭은 아직 장가도 못 간 판인데, 아주 큰 왕국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그 같은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삭에 딱 넘어갔을 때, 이삭으로 딱 넘어오면, 이삭도 정말 거의 60이 돼서까지도 아직, 누구죠?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사라가? 몇 살 정도 돼요? 37살에서 40세, 40이 전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삭이 결혼을 하죠. 에베네셀에 시켜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정말 조카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삭에게도 뭘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를 베게 했어요. 쌍둥이를 베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로 뱃속에서 싸우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힘들어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쭈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우리 리브가는 아주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큰 자는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하죠? 이 리브가 어머니는 작은 애를 더 예뻐하고 편애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 예서는 어때요? 나이가 이제 140살이 넘으시니까 정신 총기도 흐려지고 아주 이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 잘하고 천지사방으로 쏘다니는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요. 근데 에서는 이미 하나님 계보에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외갓집으로 야곱이 갈 때가 혹시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몇 살쯤 됐을 때 갔을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보셨죠? 77살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 참 힘든 때예요. 77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70이 넘어서 이렇게 가게 돼요. 이 야곱이 그때 갈 때 에서는 얼마나 큰 민족을 이뤘느냐 하면 에돔 족속을 이뤄요. 에돔의 왕국을 이룬다고요. 무려 이 16왕을 에돔의 왕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11족속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큰 왕국을 이룰 때까지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마엘에게 에서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의 계보를 이을 야곱에게는 그때까지도 정말 이렇게 시원찮게 종살이하게 하고 겨우 좀 이렇게 재물 좀 얻어서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이삭이 있는 베들로 올라오게 하는 그 아주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들어서 이름을 뭘로 바꾸죠?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면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으로 약속하셨고 이런 어떤 증거로 나타난 사실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자식 순서대로 쭉 지금 나열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레아가 무려 6 아들을 낳아요. 근데 4 아들 낳을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니까 누구를 야곱에게 또 이렇게 침실을 제공하죠? 레아의 종이 누구죠? 실바죠. 실바. 근데 나엘은 정말 그 애를 갖고 싶어서 그러는데 안 되니까 누구를 야곱한테 이렇게 하죠? 나엘의 몸뚱이 누구예요? 비라죠, 비라. 그 레아, 비라, 실바, 라헬인데 여기에 난 순서대로 쭉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봤어요. 난 순서대로. 근데 여기서 제가 이 12 아들을 다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게 2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이거 보신 바와 같이 4째 아들이죠. 4째 아들인데 이 루벤 아주 아버지를 실망시켰죠. 장자로 나설 때는 아주 기대가 컸었는데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누구예요? 이렇게 빌라를 갖다가 자기 어머니의 서모를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실망을 해서 이렇게 죄시켰다고. 그 다음에 이 유다도 정말 아버지가 원치 않았던, 부모가 원치 않았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약속했던 며느리 누구죠? 다말하고 또 이렇게 후손을 낳잖아요. 그때까지도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달갑잖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요셉이 팔려갈 때도 유다는 반대했지만 팔려가서 정말로 이 바로에게 이 베냐민을 요셉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종으로 내가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냐민만은 정말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나의 자신 아버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그 변명을 간절히 하죠. 호소를 한다고요. 이건 뭐예요? 정말 자기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뭘 얻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왕으로 이렇게 왕권을 이어받을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이 영광을 바로 이 유다가 얻게 된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와 같은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옛날에는 아주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요셉은 너무도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말씀들이 정말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정말 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는 그 같은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에덴 동산, 뭐 지금 에덴 동산 같은 소리야 이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출애굽이라든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성경을 하나의 이렇게 에덴 동산은 실제 있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요걸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다. 찾아와서 왜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와 같이 가죽옷을 입혀서 세상 밖으로 쫓아내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사실 원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몇 살 안 먹은 애손자가 복음을 듣더니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드로 동산에다 심어가지고 그 골치 아프게 그러냐?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창조를 하실 때 짝을 이루지 않고는 만드시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만드시면 반드시 그와 반대된 나무를 만드셔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이 있으면 남쪽이 있고, 서가 있으면 동쪽이 있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짝을 이루지 않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같은 짝을 이루게 만드시는 놀라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 놀라웠기만 하면 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뭐를 잡아야 가죽옷이 생기죠?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이루려면 이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때 이미 벌써 한 4,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증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고 그게 나중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수 심판 후에 우리가 놀랍게도 뭐냐면 비가 온 뒤로는 반드시 뭐가 떠요? 이와 같은 무지개가 딱 뜨는데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무지개 떴네? 좋다.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증거로 이렇게 표징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셈은 이 아시아권으로 전부 이 종족들이 흩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이 유럽 쪽으로 다 흩어지게 됐고요. 이 함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실질적으로 성경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이제 요새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나이 반도 출애굽 보는 게 옛날에는 여기가 호렙산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여기를 에집트를 이쪽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해서 15년 동안 점령을 해서 다 조사를 했더니 여기는 정말로 이렇게 출애굽 그 구약 때 유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에서 여기 시나이 반도를 다시 돌려줬다고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호렙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게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정말로 이 같은 유물들이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한 거를 제가 몇 장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홍해예요, 홍해. 실제 이 홍해가 여기서 이렇게 걷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게 우주 사진으로 찍은 걸 보면
여기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아가 바라와 믹돌 사이에, 여기가 믹돌이에요.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여기가 비아히롯이고요. 그 다음에 곧 바알스본, 여기가 이 건너편, 이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바알스본 앞 바닷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에서 운집했던 이 장소입니다. 여의도에 한 몇십 배 된대요. 이렇게 넓이가. 근데 바로 뭐냐면 여기 아까 봤던 거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 출애굽한 이 통로인 것이 이미 우주 항공 사전으로 다 이렇게 확증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리비딤에서 출애굽할 때 물이 안 나온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네? 막 원망하는데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할 때 이 반석. 실제 지금 있대요, 이 반석이. 그래서 이 반석이 여기 밑에 써놨는데 약 아파트 7, 8층 높이면 엄청스럽게 큰 바위예요. 실제 이 바위에서 물이 엄청스럽게 많이 흘러 넘쳐올 때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이 물을 마셨겠어요? 200만 명이 물을 마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물이 철철 넘쳐야 200만 명이 물을 마시겠어요. 근데 이 바위를 친 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이게 엄청 높은 데서 이게 이 지금 절구통을 보이는데 이 절구통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금 거기는 뭐냐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 알고요. 거기를 군사 점령적으로 딱 철조망을 쳐가지고 절대 외부 방문객을 이렇게 못 드나들게 한대요. 그런데 놀랍게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만나 있죠, 만나. 만나를 몇 년 동안 내려주셨죠? 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절구통에다 갈아서 먹는 이 절구통이 그 광야에 엄청스럽게 많이 널려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집이냐면 바로 모세의 자아인 누구죠? 이드르의 집인데 이드르의 집이 바로 뭐냐면 야같이 돌로 파서 굴을 만들었는데 이 마을 이름이 이드르의 마을이래요. 실지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증거를 한대요. 이드르의 마을이라고. 제가 이 같은 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예언을 하시든 반드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지금 내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예는 지금 이 사진으로 말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놀라운 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6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반드시 뭘 해요? 어린 양을 잡죠.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잡으라 할 때 6월절 되는 니산월 며칠날 잡으라고 그랬죠? 며칠날? 며칠날 양을 잡으라고,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며칠날? 이렇게 선택을 해라, 이게 잡으라. 니산월 10일날 잡아서 며칠 동안 놔두죠? 며칠 동안 놔두라고 그래요? 4일 동안 놔두라고 그래요, 4일 동안. 4일 동안, 쭉 읽어보시면 4일 동안 놔뒀다가 14일 밤 해질 무렵에 잡아서 밤중이 지나기 전에 그 고기를 전부 다 뭐라고요? 부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예표가 바로 뭘 증명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다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선택해서 입성을 하시죠.
말씀들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21장 5절 10절 쭉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기 전에 입성을 이렇게 낙이 타고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막 좀 춤추고 막 이렇게 왕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해가 뭐죠? 그때가 무슨 절이죠? 6월절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니산월 10일이에요. 그때가 10일날이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21장 5절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탁 입성할 때 그게 니산월 10일인데 26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틀 후에 그래요. 이틀 후에. 이틀 후에 뭐라고요?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그래요. 8일이라. 정확하게 4일 후에 못 딱 박히시는 거예요. 6월절 14일에.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때 양을 잡고 오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정말 몇천 년 후에 이렇게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4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언대로 실제 이루어지시고 그 같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삶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읽으셔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1.1획도 뭐라고 그러세요? 있어진다고 그러세요? 없어진다고 그러세요? 안 없어진다고 그러세요. 절대. 이 말씀은 꼭 이루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신실한, 진실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실하다는 그런 말 대신에 미쁘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도 영어로는 페이스풀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택한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니들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니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을.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그 말이에요. 택하심은 뭐라고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 세상에 가장 민족 중에서 적고 초라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잘난 민족 특혜받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참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죠. 근데 참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현재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 하면 약 한 873만 명, 약 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0만 명. 900만 명 중에서 순수한 유대인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200만 명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600만 명 정도면 엉카는 인구가 안 늘어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참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뭐라고 그러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예. 마태복음 27장 24, 25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뭐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나 죄 못 찾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말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대로 어때요? 유대민족이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뭐라고요?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느니 뭐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33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 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죠? 70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로 됐다고 해요. 바로 왜냐하면 이때 이 예루살렘에는 정말 이 로마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대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가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에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은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죽었죠. 거의 좀 100만 명 이상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이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세계 도처로 쫓아버렸다. 그때 놀랍게도 그 AD 68년 70년 망하기 전에 로마 군대들이 이렇게 로마를 둘러싸고 있을 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 유대인들은 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싹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지금 동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던 그런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정말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이 말씀과 정말 빌라도가 이 죄 없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무려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죠? 약 1800년, 1875년 동안 나라 없이 이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직장도 안 주고요. 그냥 겨우 세상 말로 하면 구두 닦기, 빨래, 이런 걸 해서 먹고 돈 좀 모아지면은 돈놀이 하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 따라갈 수가 없대요. 돈놀이.
그래서 이 금융권은 지금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죠. 돈놀이 하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 세계에서 이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아주 버림받고 철저하게 이렇게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 없는 소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1800년대 내 이렇게 깨닫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고토로 돌아가자. 근데 이 고토로 돌아가는 거는 그냥 지기들이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었는데. 스가랴서 1장 2절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선 에레미야 3장 27절을 볼게요. 에레미야 32장 3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이사야 14장 1절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한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앞자른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고토로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한 군데 두 군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지금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스가랴서 1장 1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회복의 예언도 되지만 놀라운 게 이스라엘이 이처럼 시오니즘 사상이 싹 들고 몇 년 만에 유엔으로부터 이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죠? 1948년 5월 14일. 놀라운 게 내년 2018년 5월 14일이면 딱 70년이 되는 해요. 근데 참 저는 엊그저께 그 12월 6일 날이죠. 그 엉뚱한 트럼프가 그 우연한 일 같지 않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 하얗고에 불질러 버렸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키겠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 그 난리잖아요. 지금 뭐 아주 뉴스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을 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별이 돼요. 그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잖아요. 이 70년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년 되면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딱 되는데 70년이 되는데 하여튼 기대해볼 만해요. 그렇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호주가 동성애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내년 선거가 되면 아마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거냐. 저보다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법안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 손을 마르게 하시고 정말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나라, 그게 우리가 통과가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식이 나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면. 근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냐하면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매님 그러시고 형제들한테 형제님 그러잖아요.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부른다고요. 성도 1, 성도 2 그렇게 부르든가 아버지도 부모도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든가. 왜냐하면 그게 평등 안 하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세계 도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턱에 지금 와 있다고요. 이걸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에 그와 같은 악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데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를 하면 붙잡혀가야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쉽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다. 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70년이 돼요. 그 다음에 유엔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이 되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신 때가 임박해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증거로 나타난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럽대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요.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이라고요. 참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그냥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땅에 이렇게 지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10분의 1도 지금 안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이렇게 할게요.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하여튼 시간은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세기 그러면 아주 먼 옛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이 복음을 우리들이 정말 부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은 거 그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겠냐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공의로우니까 정의를 실현해야 되니까 차라리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냥 생명나무 따먹으로서는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이렇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시 다 안 해? 그러면 이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으면 확 불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흙으로 지어 만들어가지고 야, 에덴 동산에다가 세워놓고 이 선악과를 알게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 아니, 따먹지 마라. 하여튼 선악과 안 따먹을 때까지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요. 정말 신실하게도 정말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정말 이 세상 밖으로 쫓아내실 때도 정말 이렇게 징계 아닌 징계를 하시잖아요. 여러한테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아이를 낳는 고통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기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자한테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징계예요. 진짜 좋은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명령을 하시고 이 세상 밖으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달아라 없지 아니할 구원의 애복을 입히셔서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가죽옷이 그건 가죽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신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성경을 찾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뒷발꿈치를 잡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뜰 때는 사탄이 이랬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저 발꿈치 잘 잡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발꿈치 잡혀서 그냥 마르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박살나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승천을 하셨잖아요. 이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손들이며 고상한 자손이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그래서 저는 가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의 착한 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땅에 정말 그와 같은 악법이 법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안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기가 예언을 하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은 반드시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증거로 나타난다. 증거. 우리 증거 없으면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확실히 이 증거로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신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